건강한 사회는 법이 최소화된 사회입니다. 법보다는 상식을, 갈등보다는 이해가 우선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법이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읽은 기사 중에 황당한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4살짜리 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크게 싸우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를 빌미로 4살짜리 한 부모가 다른 4살짜리를 상대해서 접근 금지 소송을 낸 겁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애가 놀이터에 놀 때는 상대방의 아이가 놀이터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송을 한 부모나 이런 판결을 한 법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송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일어나면 반드시 공평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신화는 인간의 희로애락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고대 사람들의 이해관입니다.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이 디케입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판결의 공평함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호한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안대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릇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디케가 저울과 칼을 집어 던지고 안대를 풀고 눈을 떠서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이 소송을 누가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그릇된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서부터 23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나 공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갈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의로운 판결에 대한 바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판결해야 된다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재판이 생기거든 재판장은 불의를 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하다고 편을 들지 말고 힘이 있다고 두둔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결하라.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판결, 반대로 역차별받는 판결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좋은 판결 내리는 건 맞다. 성경의 기준으로는 틀립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게 판결하는 것도 틀린 것이지만 힘 없다고 무조건 좋게 판결하는 것도 성경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따르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죄를 알았으면 바울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총독이 선택한 일은 최종 판결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무죄라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외부 활동을 철저히 제한시키고 로마 군대가 보호함으로써 바울의 피를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좀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총독은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옳은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를 꾸미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 그릇된 판단한다고 그릇된 판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에 넘어서 계속 새로운 단계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굵은 선을 하나 그어주시는데 그것은 총독의 생각 속에 바울은 무죄다. 이것을 확신하게 만든 겁니다. 총독은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부장의 편지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글을 써서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천부장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예루살렘 지역의 재판장입니다.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총독은 천부장이 내려와서 나랑 상의하고 그의 얘기를 좀 들을 때까지 내가 이 판결을 좀 미루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천부장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총독이 천부장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무죄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을 좀 벌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된 것은 바울의 변호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호를 잘한 겁니다. 지혜롭게. 소송이 생겼을 때 바울을 보호하고 변호해주는 전문가가 옆에 없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학문적 수준이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법을 잘 안 것도 아니었고 법적인 소양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변호에서는 바울은 초짜입니다. 초보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보자인 바울이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변론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바울의 변호를 했는데 너무 뛰어난 변호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은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이 공회에 고발을 당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똑같이 공회에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스데반을 도와줄 주변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변호를 했는데, 자기 변호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논박할 수 없었더라. 6장 10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지혜와 변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변론을 하게 되었는지 정리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12일이라는 날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 군대에 잡혀 있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 중에 일주일은 바울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느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5일 중에 3일은 로마 군대,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틀입니다. 이틀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날짜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틀 동안에 이런 큰 소동을 만들어내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설명을 하면서 다시 또 변론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유대의 큰 절기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다 밝힙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고 회방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이다. 내가 이단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나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동족을 돕기 위해 구제금을 전달하러 왔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동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내 피부치, 나와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많은 구제금을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교회에 모금을 해서 가지고 와서 전달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나는 전염병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치료하러 온 치료약이다. 나를 전염병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로마 실정법에 어긋나는 법이냐? 어떻게 유대인들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냐? 그건 내 신앙이다. 내가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더라. 내 신앙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아주 이 변호의 백미를 찍습니다.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다. 이 어떤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은 누군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소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와서 나를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총독에게 오지도 않았고 고발도 안 했다. 그런데 그 근거도 없는 소문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소문 소송을 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대리 소송을 하고 있다. 이 소송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바울의 이 변호는 이 소송의 잘못된 것을 아주 정확히 집어낸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이건 사람의 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변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된 의도, 잘못된 행동을 꿰뚫어 보시고 아주 정확하게 바울의 무죄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후회는 대부분 지혜가 부족해서 옵니다. 지혜가 모자른 또는 지혜가 없는 말,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바람이 있다면 지혜롭게 살고 싶다. 이런 바람입니다. 모든 부모가요, 자식한테 얘기할 때 너 똑똑해서 세상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 살아라. 그런 말하는 부모보다는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부족했지만 너는 좀 나보다 나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실 그래서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한 것과 그렇지 않고 행동한 것과의 결과를 너무 뻔히 다 아는데, 정말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있는데 말처럼 지혜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요, 지혜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깨우쳐줘야 합니다. 사람은요, 깨달은 지혜를 전달만 할 뿐입니다. 내가 지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는요,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는요, 지식은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내게 되잖아요. 습득이 되잖아요. 근데 지혜는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평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한테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지혜가 어려운 것은 지혜는 깨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분이 지혜를 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지혜를 깨달았는데 자기 것으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지혜, 남의 이야기는 많은데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말해줘도 모릅니다. 본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 지혜가 어려운 이유는 지혜는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지혜는 저 사람한테도 지혜여야 합니다. 지금의 지혜는 미래에도 지혜고 과거에도 지혜여야 합니다. 만약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그게 지혜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요령이라 그럽니다. 요령은 어느 특정한 일을 잘 처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혜가 안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언제나 그림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불합리성이 같이 동반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응답 시스템 ARS라는 것이 있습니다. ARS는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ARS를 도입한 후에 각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RS는 소비자에게 속 터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걸었는데 ARS가 들리면 바로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플러스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마이너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AR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유 고역스러운 도구인지 모릅니다. 한국이 참 좋은 거는요. 한국에 ARS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받는 게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를 걸면 99% 다 전화 음입니다. 기계 음입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불이 납니다. 정말 사람 소리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은 항상 이중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모든 것을 잘 어우러지게 하고 통합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국의 발효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효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김치, 된장, 간장.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발효 음식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리사들이요, 우리나라 발효 음식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삼겹살에 김치 싸먹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김치가 그렇게 많이 맵지 않은 적당한 맵기였는데 먹는 거 보면 이렇게 싸놓고 먹습니다. 누가 한국 사람인지를 몰라요.
엄청 잘 먹어요. 안 거예요, 이 사람들도. 된장 같은 경우는요, 용도가 너무 다양합니다. 양만 조절을 하면 된장은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회를 된장 찍어 먹는 걸 보고 맨 처음에 저게 뭔 맛일까 했는데 맛의 신세계더라고요. 그런 맛도 있더라고요. 지혜의 산물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모든 것과 잘 어우러집니다.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혜가. 내가 만들 수도 없죠. 또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죠. 또 그게 보편적이어야 되죠. 이거를 쉽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많은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유대 격언에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잠언을 읽히지 마라. 이유는 세속적으로 영악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까지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8장은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고 사람들을 자주 불러서 내 말을 들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시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복되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자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 그 자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게 되고 지혜를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나아가서 구원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는 예수 안 믿는데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지혜는 다 좋은데 그분이 뭐 세상에서 잘 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다 좋은데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 지혜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일시적인 지혜입니다. 한계가 있는 지혜입니다. 그냥 그림자 같은 지혜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만 주변 사람들도 지혜롭게 끌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받은 지혜, 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친히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흉과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흉과 허물을 막 들춰서 정죄하시기 전에 정죄하시지 않고 저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저 사람은 내게 의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평생 괴롭혔던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두운 그리고 혼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끊어뜨리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공격에서 잘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